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아니면 눈 깜빡하니 지나갔더라 하고 아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쉬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다시 설명절 살아라 하면 할렐루야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놀렐루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지나갔다. 다시 허락된 일상이다. 그런데 이 일상이 그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다행이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일상으로 끝나서 좋다 하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상이 일상으로 끝나서 될 사람이 아니요 일상에 뭘 더해야 한다? 그걸 알면 셀 미팅을 신청하십시오. 일상이 일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묵상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셀 미팅 왜 하냐? 기따갑게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너의 의지로 성경을 읽을 거라 생각하니? 넌 너의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못해. 너의 힘 가지고는 안 돼. 도울 동력자가 필요해. 너 힘들 때 너 기도할 소리가 나올 것 같니? 아파봐라. 그저 입열 기운도 없다. 아플 때 기도하라는 소리는 어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안 아픈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돌아가면서 아플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내 안 아플 때 저 사람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아플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만났으니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을 장식하는 색깔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난주는 무슨 색? 오늘은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담아내는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라 색깔은 참회와 절제와 그런 자기의 그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색깔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쳐다볼 때마다 그래 지금 사순절이지. 사랑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절제를 훈련하는 사순절이지. 이걸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봐줄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반차를 40일 동안 내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은 나를 봐주지 않는다. 여전히 힘든 일은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피곤하고 정신 사나운 일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피곤하고 정신 사나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저 그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어버버버버 하다가 부활주일이네 이리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사순절을 그저 떠밀려서 살지 말고 건져 올리려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넥타이 맬 때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안 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넥타이 맨다? 보라색 넥타이 매는 것입니다. 매놓고 손 씻다가 거울 보면 아차차 사순절이지. 내가 사랑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절제를 훈련해야 되는 사순절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그 순간 돌아보기 위해서 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메고 밖에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사람 많은데 나가보십시오. 이런 거 보라색깔 메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보라색깔 메고 다니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걸 나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귀걸이를 차면 무슨 색깔 귀걸이?
예? 목걸이를 차면 무슨 목걸이? 보라색 목걸이. 매니큐어를 칠해도 무슨 색깔? 이거 차고 어떻게 다닙니까? 차고 다니십시오. 그거 차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마다 손톱 뻗고 놀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사순절이지.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 거울 볼 때 사순절이 생각나는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저 흘려보내는 떠밀려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영성을 건져 올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날 마주한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이 4장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1,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려서 어디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을까? 왜 광야로 가셨을까? 파티를 열어드리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광야에 가보니까 세상에나 누가 기다려? 누가 기다려? 마귀가 기다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려. 기다린 이유가 뭐라? 시험하려고. 몇 가지를 시험을 했답니까? 3가지를 시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으로 변형했겠지만 실제 문화로 따지고 보면 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빵 아니겠습니까? 빵. 전에 한번 청년들과 이런 얘기했더니 놀라더라. 그러게 말입니다. 떡이 아니고 빵이었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뜬구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첫 번째, 지천에 깔려있는 저 돌덩어리들을 떡덩어리로, 빵덩어리로 만들어라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똑같은 시험을 저나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됐겠습니까? 마귀가 저더러 이 책을 보이면서 이 책 보이지? 이 책을 이삭 토스트로 만들어봐 하면 제가 시험거리가 될까? 저는 그런 재주 없습니다. 저는 이 네모난 책을 식빵으로 만들 능력이 저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짱돌 보이지? 저 짱돌 빵으로 만들어봐 하면 여러분이 시험 받겠습니까? 뭘 말씀을 드리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택도 없는 걸 시험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걸 시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험한다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돌을 떡덩어리로 바꿔봐 하면 거기에 시험 들릴 인생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저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아십니까? 뭘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봤습니까?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양반이 돌이 변하여 빵이 되기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충분히 저 돌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할 수 있다? 빵이 되게 할 수 있다,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마귀가 해봐 하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어쩌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초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과 너의 삶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살면 하는 그 행동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살면서 그것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40일 금식기도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 봤더니 자기는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뭐 했네 안 했네라고 적어놓은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켰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40일 새벽 금식 기도는 필수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명령한 게 있나 없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어째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어 하라고 시킨 일이나 하고 삽시다.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 절제하며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하라고 명하신 전공 필수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50일 금식 기도를 하든 그건 선택이지. 그거 했다고 신령하고 안 했다고 무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40일 새벽 기도하는, 오히려 금식 기도하는 사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날카로워지고 살벌해지고 어디 하나 걸려봐라 내가 너를 잡아먹으리 하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만하라 하십시오. 성격 버리니까. 그거 그만하고 밥 먹고 온유해지라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닮아야지. 그분을 닮을 생각은 안 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고 살면 신앙생활 이상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시는 본문이냐? 예수의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절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해? 지천에 깔려있는 광야의 돌을 다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란듯이 봐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 편하게 하려면 사람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물 한 번 걸어주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편하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기적의 사나이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죽으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적어도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었다 하는 소리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졸업하십시오. 신앙생활 5년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네 이런 소리 그만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이기시고 시험 정복하시고 시험을 박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시험이 아니요,
훈련이라고 선포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훈련받고 있네. 이리 선포해야지. 또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았네. 그런 소리는 이제 5년 정도 했으면 졸업하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이 노트에 있는 종이 쪼가리가 변하여 5만 원짜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돌 같은 요거, 돌 같은 요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사람 살리는 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살 겁니까? 빵 하나 더 있으면 할렐루야. 먹던 빵 하나 놈이 나는 사람이 가져가면 저거 뭐야? 그리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빵 하나 더 가지면 좋아하고 빵 하나 잃어버리면 우울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에서는 이제는 나아가야지.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만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고, 품어내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세상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요거 해봐. 그런데 택도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5년 정도 했으면 시험이 아니라 어쭈 또 나를 훈련시키네. 그렇게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심정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길을 열어가실 것이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다시 썩을 걸 위해서 달려갈 건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려갈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썩을 걸 위해서 달려가다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온다. 나중에 온다. 나중에 온다. 두고 가야 할 그날에 온다. 그러니 그날에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번 한 주부터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눈은 빵을 향해 갑니다. 저 사람 나보다 빵을 2개 더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빵이 1개밖에 없네. 우울해하거나 우쭐해하거나 질려버리는 그 삶을 이제 그만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험,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공중을 날아다니실 수 있는 분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거 없는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겨주신 걸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 넘어가 보십시오. 80 넘어서 뭘 자랑할 겁니까? 80 넘어서 뭘 자랑할 겁니까? 80 넘어서 자랑할 걸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다. 80 넘어서 큰 집을 자랑할 겁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자랑할 겁니까? 80 넘어서 자랑할 것이 뭔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보십시다. 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을 기억해내면서 나 이 답 없는 인생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 살리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신, 절제하신 우리 주 예수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
사랑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절제를 훈련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능력 좀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주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80 넘고 90 넘어 부질없다 소리치는 것에 오늘을 던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입맛이 있고 오늘 한 끼 먹을 형편이 되고 함께 먹을 식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복받은 인생임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